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구원의 삶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항상 아버지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자, 즉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에베소 2장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본질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전히 그들의 영혼은 공고하고 메마르고 결핍이고, 그래서 육체에 갇혀서 항상 육체에서 나오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오는 것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결핍을 찾고 하나님을 또 향해서 기도하면서 결핍을 채우고자 찾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믿고도 여전히 기독교란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이제 복음을 안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 저도 예수님을 믿고도 율법 아래 갇혀서 기독교란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복음을 정확하게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삼위일체의 그 하나됨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저도 그것을 기독교란 종교를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도 첫 언약의 백성으로서 유이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또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을 자신들은 믿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준 여호와의 신앙은 이방신들과 전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데 있어서, 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도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빌립도 아마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말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예수님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함 속에서 그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 놀라운 경험도 했지만, 그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 말씀이 사람 되어서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오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도 천사처럼 자기를 가장해서, 마귀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변조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과 지옥 봤다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안 믿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당연히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봤다고 말하고 와서 이상하게 간증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보고 와서 간증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주의 종 말에 순종 잘한 자가 천국 가니까 집이 으리으리하더라,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저는 들었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행위로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거기 천국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상급을 줬더라.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성경을 왜? 그리스도가 제 눈에 가려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이렇게 기독교가 예수를 말하니까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가 지금 활개를 칩니다.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오래된 분인데 마이클 호튼이라는 신학자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런 책을 썼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란 종교로 많은 사역자들이 설교하고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리야지 축복받는다,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축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역자들이 거짓 교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거짓 교사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는 하나님을 얘기 안 하는지, 아예 얘기 안 하는지 아십니까? 얘기하죠. 심지어 보세요. 저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 지금은 떠났지만 만민교회 이재용 목사도 얼마나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들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이 예수를 얘기를 그들의 설교에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만민교회 과거에 신앙 초기에 구로동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막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 좀 등록은 안 하고 좀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뭐 기도가 엄청 뜨겁죠. 막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엄청 사람들이 막 열정이죠. 그러나 하나님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뭐 영이 온전하게 된 사람은 5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 자기 포함해서 또 자기 딸, 그 다음에 아내, 뭐 몇 사람, 온 영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이 왔으면, 바울이 로마서 8장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온 영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처럼, 그건 극단적이지만 그들은 극단적이니까 이단이지 라고 하지만, 오늘 정통이라고 불리는 이 교단 안에서도, 교회들 안에서도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얘기해도 다 우리가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을 희생해야 되는 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바울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요, 예수가 성경에서 말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서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삶을 말하는 것. 영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혼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이제 혼의 구원이, 성화적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 자, 이것을 말하지 않고 영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해야지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잘못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미혹되고 걸려들면 저는 27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왜 무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 경건한 훈련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죄짓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은 여행 다니는데 나는 여행도 안 다니고 직장 끝나면 피곤해도 교회 먼저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러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환경이 안 풀리냐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영혼이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영혼에 행복함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계속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걸랑요. 그 틀 안에 죄송한 편이에요. 그 틀 안에 그 집단 안에 갇혀서 계속 율법적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게 그건 줄 아나요. 여러분 또 얘기하자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지 않은 혼은요. 내 주체성 뛰는 자아는요. 육체 안에 갇힌 자아는요. 이 종교에서 가르치는요. 올바름. 사이비들처럼 그렇게 막 사회를 문란시키고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이거 말고 종교 안에서 가르치는 올바름, 도덕, 윤리, 선과 악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마치 원하심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 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히려 벗어나면 거기 그들이 가르친 것에 종교적 교리 이런 것들이 어떤 올바름에 가르친 것에서 벗어날 때, 행동이 벗어날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심각한 사람은 생각에서도 그 반대되는 소위 말하는 죄라는 것들이 일어날 때 양심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양심에. 행동으로 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각으로 오는 죄 때문에 양심에서 괴로움 당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곤욕이지 어떻게 기쁨입니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소식이라는데 기쁨의 소식이 천국 가니까 기쁨의 소식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니까 기쁨의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데 괴롭고 고통해도 그래도 천국 가니까 그게 기쁨의 소식이지 이 땅에서는 괴로운 고통 당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그런 식으로서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하나 되어 살 거기 때문에. 아멘? 그 기쁨의 하나님, 모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모든 있음에 되신 하나님이 이제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와 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 되는 거죠.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행복을 맛봤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질로부터 풍요해서 행복을 맛봤다고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존재가 발견되고 사는 기쁨을 얻게 되면 그것과 지가 자신이 이제까지 누렸다고 하는 기쁨, 그 기쁨의 행복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을 이제 혼이요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버리고 따르라 하면 그 사람은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버리고 따르라 하면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따릅니까?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었는데 이걸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 그럼 나한테 이제 내 기쁨 다 뺏어가네, 내 행복 다 뺏어가네. 그럼 행복과 기쁨이 이제 어디서 얻어? 그러더니 이제 주님이 따라가서 다 버리고 따르라고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차라리 아예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차라리 그걸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요,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재물 착취하려고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도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걸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그러면서 돈은 막 갖다 바치래. 하나님을 위해서 막 쓰래.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 예배당 크게 짓고 하나님에서 쓰라고 하는 게 계속 조직을 넓혀가는데 거기에 헌신하라 그러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은 또 그걸 듣고 하는데 지도자만 배부르고 지도자의 왕국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감당하려고? 이 땅에서 뭐 천년 만년 삽니까? 그 지도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내 부모, 내 자식, 심지어 너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실제 된단 말입니다. 아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은 반드시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단 말이에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주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주면서 우리를 설득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주고 설득하면은 절대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면 성령이 그 복음의 은혜를 자꾸 맛보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 텐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주님이 만들 텐데, 이거는 안 해주고 계속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게,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부모를, 처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만 말해.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성도들은 이게 고민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 성경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 말한 게 맞는데, 근데 안 되니까 미치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하나 앞에 그걸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기도한다고 이게 버려지는 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맛볼 때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뭘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잃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자기 아들을요 잃고 우리를 얻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준 건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림을 통해서 우리를 찾은 거예요. 아멘? 찾아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이제 나는 찾게 된 거예요. 첫째 아담 때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이 찾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딱 가졌는데 다 가져버린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창조주야. 전능자야. 나한테 잃어버리라고 하는 걸 다 준 분이야. 아멘? 여러분, 나한테 잃어버리라고 하는 부모, 나한테 잃어버리라고 하는 자식, 나한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돈, 다 주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잃어버리라고 만든 그걸, 잃어버리라고 말씀한 그걸 다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나한테 준 거야. 아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을 자꾸 알게 되면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단어에서 잃으라고 주님께서 버려라, 잃으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이 말씀을 마귀가 오히려 역으로 이제 나를 속여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한 것들이 성령으로 들려지면 나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움을 맛보물 속에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히 쉽게 말하면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 대해서 맡기고 부모에 대해서 맡기고 내 삶의 물질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맡김 속에서 나는 자유를 얻고, 여러분 자유는요 맡김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맡기고 자유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여러분 안 맡기고 자기가 다 붙들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편안해, 나는 평안, 난 예수 믿어서 좋아, 자유해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맡겼는데 자유가 옵니까? 잘 알아야 돼요. 저도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이제 이 거짓자의 실체를 자꾸 보게 하시고 나의 진짜 본질적 영에 속한 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거짓자는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말하지만 안 맡기고 붙들고 있으면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육체를 계속 거기서 힘든 것도 오지만 또 육체에서 즐거움도 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듣는데도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 진정한 만족이 계속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넓이 높이 길이가 더 하나님의 충만에 막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들시들해네. 시간이 가는데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서 막 기뻤다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시들시들해지네. 그리고 또 새로운 거 찾아다니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들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매일에, 그것도 매일에. 바울이 매일 날마다 죽느라고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지 점검하고 살아야 돼. 부지불식간에 이 육신의 내 거짓자가 내가 막 살려고 하는 주체성이 뛰고 올라오죠. 그러면 성령이 알아차리게 하심 속에서 그러면 두려움이 오지만 이 안에서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말로 고백하는 사람 두려움도 안 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 나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고난, 환난 하나님 이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는 것이 더 기쁨이 행복인 것을 난 이걸 원합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안에서요 거짓 두려움이지만요 감정적인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니까 이거를 못해. 이게 가짜인데 이 가짜를 넘어가야지 속사람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에 의해서 근원의 하나님의 그 있음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흘러나서 경험해서 이제는 그 다음에 고백할 때 이 두려움이 거짓자에서 일어났던 두려움인 걸 발견해서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인 걸 알고 이제는 이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도 초기에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근데 그게 거짓자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아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자였구나. 거짓자에서 두려운 생각으로 인한 감정에서 발생한 두려움이었구나. 그러니까 뭐야? 거짓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요한일서 4장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자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는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까봐 오는, 네? 내가 그 고백하면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막 죄송한 표현이지만, 막 골짜기로 데려갈까봐.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내가 원하는 삶 못 살기가 찬양에도 있지만, 아골골짜리, 빈들의 아골골짜기, 이런 아골골짜리. 이런 대로 하나님이 데리고 다닐까봐. 이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래도 그런 걸 은혜 받아도 고백 살짝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살짝 하고. 왜? 그래서 여러분,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이면 이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인 걸 알고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을 직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져서 이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인 걸 알고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거짓자는 이 거짓자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 감정도 일어나면 이게 힘들걸랑요, 솔직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면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신앙인들은요,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이런 대면은 둘째 치고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요, 이 거짓자로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살게 하는. 이 거짓자가 어떤 문제만 생기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거짓자의 두려움을 그런 신앙으로 대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변화도 안 일어나지. 영혼 안에 참된 평강,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안식,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냥 복음 들으니까 죄책감, 정죄감 좀 안 주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편한 거지. 부담 없고. 그게 육신이에요. 그게 육신. 육신의 편함에서는요, 육신이 편하면요, 이 안에서 진정한 안식, 평강,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누려요.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육신의 편안함은요, 밋밋하고요, 심심하고요, 지루하고요. 그래서 육신의 편안함은요, 자꾸 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아십니까?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자꾸 찾는 거예요, 육신에는요. 육신은 뭔가 가짐을 통해서 뭔가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짐을 통해서 불안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요, 거짓자의 죽음을 맞이하게, 거짓자의 죽음을요, 이 죽음을요,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뭐라 그래? 자아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짓자지만 자아 죽음을요, 하나님은요, 이거를요, 실제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목사님 복음이 이제까지 좀 편했는데 오늘은 좀 그게 좀 굉장히 부담이 되네요. 지금 사실은 이게 부담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육신의 자아가 이렇게 들리니까 부담이 오는 거예요. 뭔가 제가 강하게 말하는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이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왜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왕국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근데 거짓자로 살고 거짓자로 누리려고 하니까 이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환경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환경을 가지고 다뤄요, 하나님이요. 어? 여러분, 저도 지금 표면적으로는요, 환경을 통해서 거짓자가 다름받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의식은요, 계속 거짓자인 걸 알고, 거짓자로 벗어나려고 이제 안 하고, 거짓자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의 본질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 거짓자를 하나님께서 실제 쉽게 말하면 자아를 죽이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의 어떤 표면적 환경에 더 고난을 준다 그래도 더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 그래도 지나가겠다는 이제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계속 드렸거든요. 성령에서. 너무 신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가지고 그게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가지고 다루겠다면, 예? 이걸 다름을 통해서 이 거짓자가 벗어진다면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나는 이끌려 갈 테니까.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려 갈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려가면요, 이 환난, 이 고난이요, 두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림 받으면 성령으로요, 얼마나 내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이 지금 환경의 어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 있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의 힘이, 여러분, 은혜는 힘이 있어요. 그 은혜의 힘이요, 이 밖의 환경과 상황을요,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거예요. 거짓자의 특성이 뭡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자는요, 육체의 본능이요, 생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창조했을 때 그 개인이 생존 본능으로 살도록, 애쓰고 힘쓰고 살도록 우리를 만날 때 생존 본능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 신성과 원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인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그 신성과 원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되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되찾아 준 거예요. 완전히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서,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 종교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도 있는 거고 저 이슬람에도 있는 거고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 안에서도 있는 거예요. 생존 본능으로 사는 게 인간 자체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자체의 육신의 본능이기 때문에. 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독교란 종교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대교처럼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섬김으로써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준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 얻은 우리들은 구원을 은혜로 얻고 이제는 은혜로 얻은 구원으로 이제 복을 받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섬기는 게 뭐예요?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으로 설교가 나가거든요. 근데 이 종교로서 가르침은요 목회자마다 다른 거예요. 섬김에 대해서 다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실제요. 어떤 목사님은 이래야지 하나님 은혜 줍니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또 거기 한 개를 더해 두 개를 더하는 목사님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예를 들면 주일 예배만 잘 주일 성수만 잘 지켜도, 예? 하나님 이렇게 축복 줍니다. 기본, 그들이 말하는 기본 주일 성수 11조 이것만 잘해도.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3일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새벽기도. 이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하는 분. 근데 보세요. 지금 시간이 또 변해가 이 어떤 시간 안에서요. 또 어떤 상황 때문에 이 바뀌어가면서요. 지금 교회 보세요.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또 말하는 목사님 많지 않아요. 왜? 자기도 이제는 뭐 금요예배, 철야예배 안 드리는 목사님도 많걸랑요. 그렇죠? 새벽 예배 그렇게 강조하던 목사님도 자기도 이제 어떤 목사님은 피곤하고 하니까 이제 자기도 새벽 예배 자기는 계속 고수했는데 동료 목사님 옆에 보니까 요즘에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요즘에 누가 옛날처럼 새벽 예배 그렇게 매일 나와서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성도 알아서 각자 드리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야 난 그래도 계속 할래 하다가 나중에 그게 바뀌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 그러나 복음 그리스도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로 믿으면요 여러분 여기 현재 구원도 못 살지만 영화로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종교로 살면 아무리 종교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 안에서 주일 성수 철저히 지키고 헌금 철저히 드리고, 예? 봉사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정기적으로 구제하고 했어도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는요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에겐 예수님 온 다음부터는 유대교로서의 그들은 종교의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첫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회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도 기독교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진
기독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불교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불교와. 그냥 종교죠, 종교. 종교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해준다 그랬지, 언제 우리에게 너 기독교 종교가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믿으면 내가 구원 줄게 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내가 복 줄게, 구원해 줄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인가? 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은 다 그 아들 예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사도행전도 그 3장인가 몇 장 보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도 예수님이 자기가 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갈 길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생명으로 살 것이다. 똑같은 거죠. 자기 아버지 생명을 산 것처럼 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도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과 동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립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면 기독교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그리스도가 없는 자꾸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율법을 자꾸 전하면, 율법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전하는 사역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통 그 자의식, 그게 자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띠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처럼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10장 2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누가? 이스라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노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3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인데 그 의를 알지 못하고 그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정한 방식으로 선지자들이 전해준 걸 잘못 왜곡되게 받아들여서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래. 율법으로 하나님을 열심을 내서 기쁘게 하려고 그래. 섬김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들이 복종하지 않더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들이 자기는 지금 열심히 복종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모든 면에서 열심히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주일 성수뿐 아니라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한데도 3일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하는데 마음은 참여하고 싶지 않고 좀 집에서 자고 싶은데 참여 안 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또 목회자 눈치, 주변의 성도들 눈치, 믿음 없다고 또 소리 들을까 봐 모든 온통이 자의식이에요. 다 사람 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의식으로 사람 의식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에서는 어느 때 막 분통이 터지죠.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또 탓해. 목사가 그렇게 만든 건데 하나님 앞에 탓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막 3일 예배, 뭐 금요 예배, 뭐 프로그램, 뭐 이거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목사가 만든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만든 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데요, 교회, 목사님이 만든, 이 교회는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고, 어떤 교회에서는 하나 만들고, 어떤 교회에서는 2개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마치 그걸 다 지켜야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또 막 말하잖아요. 목사님들이요. 그렇죠? 그게 여러분, 이 의식에 계속요, 행위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심어주는 거야. 왜곡된 의식. 자기들이 거기서 열심히 내서 에너지 다 소비돼서 탈진한 걸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탈진시킨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다 막 진짜 막 아까 말한 것처럼 남들 노는데 가족들 여행 가는데 난 가족 여행도 안 가고 막 이렇게 쭉 하고 막 했는데 삶에서 어려움이 올 때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진짜 열심히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줍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시험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왜곡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를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요, 오해를 자꾸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에게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왜곡되게 가리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자꾸 부정적으로 심어놨거든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왜곡되게 부정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심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심판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잘못 전한 거에 대한 책임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라고 예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만 전하면요, 빗나갈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올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사람을 나한테 자꾸 시선을 보게 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나 그리스도 빠지면요, 자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 누가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안 데리고 가고, 하나님을 자기가 다이렉트로 데리고 가? 어떻게 데리고 가요, 목사가?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게 뭐예요?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축복 줍니다. 그래야지 사랑받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다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결말은 그렇게 해서 배워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끝은 뭐예요? 슬피 울며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 자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밖에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앞에 섰을 때 나는 목사님이 다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목사님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나한테 물을 일은 아닌데요. 나는 그분이 가르친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저도 성도죠. 목회자는 그냥 직위로 받은 거고 저도 성도예요. 저도 그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 스승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서 그냥 스승이 가르치는데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친 교수님이 가르치는 이렇게 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올바르게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금 굉장한 보호 속에 있는 거예요. 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안 보이고, 목사님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 세 말씀을 전하는 존중하지, 서로가 존중하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안 보이고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속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오늘 요한복음 1장처럼 은혜 위에 은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은혜의 강이 속에서 헤엄치도록, 처음에는 에스겔 보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완전히 잠기는 것처럼 은혜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성령을 알아지면 발목의 은혜에서 조금 이제는 아직 완전히 잠긴 게 아니니까, 표면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충족된 게 아니니까 표면적인 감각적으로는 조금 메마름을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초기에도 저는 결핍 없습니다 하니까 제가 이 마음에 감정적으로, 와, 저 목사님은 은혜를 얼마나 복음 알고 세게 받았으면 마음에 저런 공고가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좀 제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제가 또 자세히 설명 안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왜 그랬냐면, 저도 지금 발목에 있으니까 아직 이 충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까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말씀의 실제를 믿음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신에게도. 예를 들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예수님이죠. 그가 육체로 계실 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했던, 너희들 그 안에 충만해졌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발목에 있으니까 무슨 예수님처럼 그 충만이 내 안에 그 충만입니까? 개뿔 그 충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신성을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그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나도 신성으로 충만한 자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각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계속 차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아직 감각의 느낌은요, 완전히 창이랑 강에 잠긴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아멘.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더 은혜에 의해 계속 더해. 이 말씀의 실제는 완전히 잠긴 거죠. 은혜의 충만이 왔죠. 그렇죠? 존재적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충만이지만 우리의 혼은 날마다 그 존재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점진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커진다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 영이들은 그 하나님 영의 볼때는 완전히 왔지만,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영으로 볼 때는 완전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이제 삶에서 점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점진적 성화.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의 구원하심 안에서, 완전한 영의 구원 안에서 내가 영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혼의 의식을, 영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이 영의 의식이고, 영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계속 성령이 나를 깨우면서 계속 육신에 갇히지 않고 계속 육신에서 혼의 구원을 자꾸 점진적으로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혼의 구원이 점진적으로 커져갈 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실제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그 기쁨도 누림에 있어서, 존재의 기쁨은, 존재로 온 기쁨은 완전하지만 그 존재에 와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제 맛보는 데 있어서는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커질 때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잃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환난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걸 다 전제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거 전제 안 하고, 야, 너 오늘 세상 다 버려? 너 돈 사랑하지 마? 이거 전제하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몰라요, 여러분? 인간을 몰라요? 이거 전제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인간이 그걸 지킬 수 있어요? 에? 돈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자, 부자 청년을 예를 들게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뭐였어요? 네 재산을 다 갖다 팔고 나눠주고 오래.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속뜻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이 청년은 표면적인 내용만 딱 듣고 다 팔아서 다 사람들 나눠주고 오라고 하니까 보세요. 그가 근심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니까 안 될 것 같아. 영생을 얻건 그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갈망하는데 이거를 다 버려야지 영생을 얻는데 이렇게 들은 거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 예수님을 따라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거든요. 이 사람이요. 따라야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름 속에서 배우면 예수님이 한 말이 이런 뜻이구나 알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12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이게요. 12제자들도 처음은요, 예수님이 따라갈 때요, 버리고 따랐지요. 어부들이요. 그쵸? 근데 그들은요, 버리고 따른 이유가 있어요. 그때는요. 다 한 몫을 하려고 하고 따른 거예요. 야, 내 재산 이거 배. 응? 지금 이게 내 평생 이거로 밥 버려 먹고 있는데 저 예수 따르면 이거 버리면 몇백 배 얻겠구나 하고 따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고 따랐어. 따르고 예수님한테 계속 배웠어. 배웠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나중에는 요한복음 얘기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다 끝나면 그분의 영이 오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무슨 뜻인지 본래 무슨 뜻인지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이제 그들 안에요 계시돼서 알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진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말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았어요? 알아들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 베드로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 가지고 따랐어요? 아니요. 그때는요, 이제는요, 예수님의 본 뜻을 성령의 옷을 알고 나서는요, 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아멘?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다 넘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일단은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답답해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근본을 알걸라. 근본을 알아요. 예?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들에게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그들은 따랐어요. 계속 어찌됐든 육신으로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따랐든 어떻게든 따랐어요. 왜? 예수님은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들아, 야망 버려, 이놈의 새끼들아, 응? 막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왜? 성령이 오면 성령이 가르쳐 줄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알았으니까 그들에겐요, 교육적인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납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교재가 있던 어떤 그런 것들을 표면적으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으로 이제는 이 혼의 지식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이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본질을 가르쳤지만 예수님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본질을 가르쳤지만 그들은 그게 실제가 안 됐어요. 제가 왜 이 말하냐면,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오셨을 때는요, 이들에게는 실제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낸 진짜 하나님의 그 아들인데, 말씀이 육신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줄 땐 그들이 실패가 됐고,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줬을 때는 왜 그게 실제가 됐습니까? 아는 분 있어요? 아는 분? 아는 분? 예? 자, 성령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영인 것을, 예수님이 말한 것을 영으로 성령이 그 살아있는 영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자기가 생전에도 가르쳤던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할 때는요, 그들에게 영이요 생명은 안 된 거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이 올 때 예수님이 말한 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한 게 그들에게 비로소 그때 영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아는 거예요. 이 안에서 알아버린 거예요. 머리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교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구나.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거듭난 내가 누군지 자꾸 선명해져야 돼요. 이 혼의 의식에서요. 혼의 의식이요, 자꾸 내가 누군지 성령을 통해 자꾸 선명해지고, 혼이 자꾸 깨어나서 육신의 내가 아니구나. 이제까지 20년 동안 나라고 여겼던 이 나가 내가 아니구나. 이걸 알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성령이 벗어나니까 그냥 가만히 난 있으면 되겠네요? 또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서 지금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생각 가운데 일하신단 말이에요. 생각 가운데 일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가야 돼요. 생각 가운데 지금 일으키는데 안 따라가.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지금 그게 성령이 지금 되게 하는, 실제가 되게 한 분은 좀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안 따라가. 이해돼요? 안 따라고, 목사님이 뭐 성령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한다 하시니까 뭐, 맞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는데 지금 성령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응을 안 해. 반응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제자들은요, 성령이 그들 안에 왔을 때 반응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실제 계속 성령이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심장이 뛰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사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안 거예요. 계속 경험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건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의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삶을 살 때 무거움 없이 삶이 사라지는단 말이에요.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을 산 사람이 영화로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른다. 그래서 뭐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하니까 막 죄 짓는 줄 알아. 아니요. 열심을 내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열심을 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 시들리는 자, 귀신도 내쫓아주고, 예? 마귀한테 억눌린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억눌린 자들을 또 억눌리면서 풀어도 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요, 불법 행했다고 해서 야, 저 목사들이, 그때 사역자들이 돈을 엄청 밝혔나 보다. 응? 귀신 쫓아주고 돈을 엄청 뜯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말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구원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 한다고. 그리스도가 사냐 안 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선한 일 해도 나는 너와 상관없어. 근데 내가 네 안에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한 일이 나오면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의가 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내 자랑이 나올 길이 없어요. 아멘? 그러나 아까 말한 예수, 자 보세요. 한번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아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만 있을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7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맑은 권능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아멘. 여러분 감이 왔을 거예요. 22절에. 그들이 뭐랬어요?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 너희들은 불법 행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을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 쫓았어.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힘든 사람들을 지금 당신의 이름 권능을 해서 사람들 도와줬어. 우리가. 감이 와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주의 이름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했다는 걸로 보이죠.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서도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생전에 사람 앞에서는 얼마나 표면적으로는 주의 이름을 했지만 얼마나 자기가 이런 큰일을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는. 그렇죠? 말은 주의 이름을 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얼마나, 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귀신 쫓은지 알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지 알아?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가만히 보세요, 오늘 사역자분들요.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으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성경은요, 그걸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 그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네가 영광 받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만, 그냥 겉으로 그 이름만 했지만, 기독교인데 그 이름 얘기 안 하면 누가 따라와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그 이름을 말했지만 영광은 다 네가 받았잖아. 그 이름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을. 근데 예수님은요, 사도들은요, 그 이름으로요, 자기들이 영광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예? 막 사람들 막 범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니까요. 막 그 마을에서 다 튀어나와가지고요. 야, 신이다, 신. 막 바울한테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기겁을 하면서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나도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그 이름으로 자기들이 높임을 안 받은 거예요. 자꾸 자기들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고 제재하고 그 이름의 올바른 뜻을 알려줘서 그 이름에게, 그분에게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형교회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밝게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의식이 육신의 자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식, 영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그리스도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계시옵시고,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림 속에서 아버지,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이 날마다 자발적인 포기가 자연스럽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지체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비침받고 삶에서,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짐을 통해서 아버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따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함나이다. 아멘.